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좇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효와 행복.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은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구별된 자들이다 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에는 등잔대 위에 등잔 설치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나왔던 등잔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등잔을 그 심재와 함께 7 갈래로 되어 있는 등잔대 위에 놓으라는 것과 불이 그때그때 등잔대 전면을 비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레위인 규정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규정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레위인들은 먼저 그 자신의 봉헌을 위해 스스로 구별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 이 정결 의식의 내용은 죄를 벗기는 물을 뿌리며 전신의 털을 밀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 의식을 마친 후에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간다. 그리고 안수받은 후 아론은 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한 뒤에 비로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행하게 된다. 성소의 등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할 뿐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데 등불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켜두는 물건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런저런 환경에다 놓아두시는 것은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진리로 밝게 하기 위해서다.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죄악된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그곳을 밝게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아멘. 오늘 8장 말씀은 등잔대를 차려놓는 방식과 성전 일꾼으로 세워지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4절부터 말씀은 등잔대 제작과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회막 안을 비추는 이 등잔은 7등잔을 켜서 두되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야 합니다. 등잔대를 금을 쳐서 만들되 밑판에서 그 꽃까지 모두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주물로 뜨는 것도 안 되고 이어서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일에 앞서서 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드는 일을 기록하셨을까요? 사실 이 둘은 맥락이 같은데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26절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성막 봉사자로 선임되는 과정을 보도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뽑아서 이렇게 속죄물을 뿌리고 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정결케 한 후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또 이렇게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준비된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의 안수를 받은 이 레위인은 이제 자신이 직접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또 한 송아지는 또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속한 후에 그들을 여호와 앞에 또 요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의 안수를 받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흔들어 바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섬기는 직분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인을 취하시고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완충지대인 셈입니다. 레위인의 성막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접근하거나 접촉할 때 생길 수 있는 그 거룩한 신적인 돌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격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는 자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돌격으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예비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빨고 또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별된 25세 이상 된 레위인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었고 또 50세가 되어서야 그 일을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레위인을 세우는 과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금을 쳐서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금 제품은 세공할 때 주조로 부어서 만드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꽃 모양을 만들고 또 이파리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요, 조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주조해서 만들면은 매끈하겠지만 느리고 쳐서 만들면 울퉁불퉁하고 보기에도 투박합니다. 실제로 그 모형을 봤더니요,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금속을 다루는 태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을 세우는 그 과정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레위인을 매끈한 귀중품이나 우상처럼 보기 좋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등잔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순금등대에 7 등잔이 있고 7 관, 그리고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 촛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촛대가 꺼지면은 떡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이 등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라고 천사가 풀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금촛대는 곧 교회인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교회다.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된 우리가 성령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등잔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너희 빛을 어디다가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보이는 것이죠.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의복을 빨고 정결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레위인은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바쳐진 요제 제물입니다. 요제는 아시다시피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번제로 바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지금 누가 레위인에게 안수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죠. 근데 좀 이상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에는 안수를 누가 했죠?
모세가 있습니다. 예, 제사장 위임식 때는. 여러분, 목사 안수식에는 누가 안수합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것과 레위인이 세워지는 것은 좀 근거가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지도자인 모세가 세웠습니다. 어쩌면은 아론보다 모세가 제사를 먼저 드렸으니까 선배 제사장으로서 후배를 세워주는 그런 위임의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레위인을 세우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레위인은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속하기 위해서 일종의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출애굽 당시 모든 초태생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태생만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대신 어떤 규례를 주셨죠?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쳐라, 레위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레위인은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이 아닌 것이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다가오면 죽을 거예요. 그 대신 이미 죽은 목숨인 레위인이 늘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서 안수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위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아마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비록 온 회중이 안수해서 세우진 않았지만 사실은 온 회중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자기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이 이미 드려진 자라는 것이죠. 직분 받기 두려우시죠? 그런데 사람이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왜 날 알아주지 않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섬김의 끝은 늘 타인을 향해 있지만 섬김의 동기는 늘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인 위임식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섬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온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 나는 이미 죽었지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만 특별 대우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만 성막에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듯이 각자에게 다른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르고 동물과 식물이 다릅니다. 이 다름은 하나님의 창조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인본주의 시각에서는 차별이지만 이곳은 다른 목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촌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 리더들을 보면은 왕족에서부터 평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왕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니게르 사람 시므온, 바리새파 바울에서부터 갈릴리 어촌 계장 베드로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 되고 교회에서 레위인 된 우리가 늘 살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의식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초대와 레위인을 같이 언급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실 때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차별이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구역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요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의 죽음 대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심으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룩한 제물들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십자가로 맺는 열매입니다. 다른 방식 아닙니다. 땅에 심은 것으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레위인으로 심겼는가, 이름 없고 빛이 없어도 오늘 심긴 헌신과 눈물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그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제물로 기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사실 때 이미 드려진 요제로 거니셨으니 우리도 보내신 그곳에서 이미 드려진 생명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하옵소서. 고통과 눈물 없이 맺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헌신과 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